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9월 13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0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815페이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꼭 영상 예배지만 꼭 성경책을 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815페이지입니다. 꼭 펴서 같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본문 제목은요, 전쟁 중에도 찬양을 올리라. 전쟁 중에도 찬양을 올리라 라는 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백성들이 다윗 왕을 놓고 함께 이제 도구하면서 그가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다윗 왕의 기도니까 왕한테 하는 기도니까 다윗이 아니고 백성들이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요. 아니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도문을 사실 누가 썼냐?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기도문을 쓰고 백성들이 기도문을 갖다 말했다는 건가? 그러면 자화자찬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다윗 왕만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다윗 왕의 측근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섬겼느냐?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물론 그 전에 사무엘이 막 미스바 회개운동 일으키기도 하고 또 사울이 나름대로 통치를 잘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쉽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윗 왕이 그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찬양이라든가 기도문을 직접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배포해주고 백성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지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다윗 왕이 지어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주변 이방 나라들을 막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많이 다녔어요. 특히 다윗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전쟁에 굉장히 능했거든요. 그래서 과거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한 것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정말 크게 부국강병을 이루게 돼요. 어떤 곳은 막 이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보다 더 크게 확장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일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뭐냐? 전쟁을 많이 해야 되겠죠. 피 튀기는 전쟁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인간이 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바로 이 찬양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서 봐야지 좀 더 깊이 있게 음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핵심 몇 가지 주제를 놓고 내용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절, 3절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온전하게 받으시길 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뭐라 그러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이 전체적인 시가 이제 잘 알다시피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 갑자기 앞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죠? 예배가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문이 나오고 있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붙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 원한다. 갑자기 예배가 나와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소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거의 이건 예배 문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전쟁을 하기도 전에 왜 예배가 나오느냐?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구약에서는요, 전쟁을 해야 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제사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사를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뿐더러 때로는 이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불순종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뭐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불순종이 바로 제사를 함부로 지내는 사건이에요. 그 많은 불순종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는 뭐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거지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제사를 이렇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전쟁하러 갔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봤을 때는 이제 사무엘이 너무 멀리서 오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했다가는 뭐 이지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냥 막 본인 스스로 제사 지내고 가버려가지고 전쟁하러 가가지고 이제 문제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 때도 이제 뭐 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만 몇몇 장면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예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어떤 일을 했느냐? 국가의 존망, 국가가 이제 존속하느냐 망하느냐, 아니 인간의 생사,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 있어요. 왕이 넣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결정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도 일생일대의 어떤 중요한 대사를 앞두고 우리 친구들한테 뭐 수능이라든가 뭐 학교 문제라든가 예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되게 많겠죠. 그렇죠? 그런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깊은 기도의 시간이 있고 나서야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은 아마 이런 중요한 일들을 앞둬서 우리가 그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안 지내고 전쟁하고 하거나 막 죄가 막 안에 있는데 마음대로 갖다 전쟁하면 막 지고 죽고 막 크게 다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요. 조금 단편적인 것 같아요. 왜냐? 또 다른 의문이 생기거든요. 어떤 의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에다 두고 제사를 진행해 하신 이유가 대체 뭘까? 이걸 한번 거꾸로 물어봐야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 우리가 성공을 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 우리가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뭐 예배를 통해서만 뭔가 잘 되어지고 일이 잘 풀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거꾸로 뒤집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실까? 뭐 예배를 못 받아가지고 뭐 마치 큰일 나는 뭐 그런 분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죠. 이제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앞에 있어요. 막 단어 외워야 돼요. 막 지금 중요한 거 막 비출청원서 공부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나가서 일단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공부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물론 안 그러시는 분도 간혹 있지만,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어째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다. 우리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려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러려고 막 계속 철야하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좋은 거를 주시고자 하시느냐? 그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사이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를 위해서라고요? 훈련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시도 이제 그러하죠.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이 시를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바로 다윗이 만들었다고 했죠. 다윗이 이 시를 만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특히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승리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하나의 가이드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기어 전쟁을 치르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주변 상황을 보고 뭐 두려워한다거나 도망간다거나 혹은 거꾸로 막 자만한다거나 아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 가서 이기면 그만이네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받아서 가서 공부하면 1등하고 이제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우리 사이에 정말로 사랑하는 훈련이 지금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배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시간인 동시에 뭐 하는 시간이다? 사랑을 훈련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나쁠 때도 있죠. 근데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좋은 거는 사실 쉬워요. 좋을 때는 계속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만약에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회복되어지는, 꼭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할 때 그 갈등을 회복하는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하고의 그 갈등의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계속 꽁해 있어요. 좋을 때는 다 좋죠. 뭐 좋은 게 뭐 훈련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관계가 안 좋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쨌든 가족이고 또 서로 분명히 사랑하는 사이,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를 과연 어떻게 하면은 잘 우리가 해결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느냐? 이거는 훈련의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이 훈련은 어디서 하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복잡한 상황과 어려운 환난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와 보호하심을 만끽하면서 훈련하는, 또 이 안에서 쉬면서 또 강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4에서 6절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염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소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게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이 시의 내용을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전쟁은 마치 일반 싸움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막 돌진한다고 해서 뭐 이기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뭐 지금이야 이제 버튼 눌러서 미사일 쏘면 끝난다라고 하지만 이제 과거 전쟁은 그렇지 않았어요. 특정한 한 사람의 힘이 아무리 세도요, 전쟁에서 그 힘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 지형도 살펴봐야 되죠. 병사들은 어디다 되는지, 뭐 분야들은 없는지, 사기는 어떠한지, 훈련도는 어떤지, 무기는 충분한지, 상대방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등등 이게 막 고민하고 막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말 이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정말로 최대한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나가서 막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고 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전쟁이 완전히 실패하게 되고 무너지고 또 때로는 나라가 막 존망의 위기가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신경 쓰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거기 뭐 참모들도 있고 많이 있지 않나요? 예, 물론 참모들도 있고 뭐 전략가들도 있고 뭐 장군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삼국지 같은 거 보고 막 제갈량이 막 전략을 짜가지고 막 장수를 데리고 나가면 다 이기고 막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제갈량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왕이 그럴 만한 권한을 줘서 그러거든요. 즉 왕의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전쟁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뭐 제갈량이 있고 뭐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도 왕이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왕은 전쟁을 승리하냐 실패하냐에 아주 중요한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직 왕은 뭐를 향해 달려가야 되냐?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좀 더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게 다 누굴 향한 거냐? 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 왕이 대체 왜 어째서 자기의 어떤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나름대로 가가지고 전쟁도 많이 했어요. 왕이 진짜 다윗 왕이 그 당시 블레셋군을 갖다가 되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전략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스펙만 해도 대단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어째서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뭐 다윗 왕이 자기 권력이라든가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뭐 대단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얘기를 해도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한없이 작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여러 가지 많은 힘을 더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내가 유능한다 하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에 일으켜서 그 다윗 왕을 무너뜨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다윗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 다윗 왕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기도문을 통해서 잘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염원을,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은 과연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냐? 스펙이 뛰어나면은, 뭐 수저가 좋으면은, 진짜 우리가 뭔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 성공할 거라 생각하죠. 결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나.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길은 다 허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수많은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의 승리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친구들이 뭐 다양한 비전, 꿈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 하면요.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바로 안정된 미래와 생활. 이거를 다 추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누구랑 어디 고등학교를 가야 되냐, 어디 대학을 가야 될 거냐, 뭐 누구랑 결혼하냐,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를 위해서냐? 안정된 미래와 생활인 것 같아요. 많이 상담을 해보면 많이들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좋은 스펙을 쌓고 있죠. 열심히 나아가고 있죠. 우리 친구들의 수고가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학교도
지금 가지를 못하니까 혼자서 유튜브 틀어놓고 공부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게 공부가 쉽나요? 공부가 되게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학원을 다니고 또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해오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펙 쌓기가 지금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그래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스펙을 쌓아서 좀 더 성공하고 남들 보기에 저 정도면 괜찮다라고 할 만한 그런 편안한 길을 우리 친구들이 아마 굉장히 가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생의 승리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정말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이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스펙을 쌓으면 그 스펙만큼 보상을 해주나요? 그건 아니에요. 내 스펙을 쌓으면은 뭔가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거 자체가 그 승리를 가져다 준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로스쿨에 들어가는데 졸업할 때쯤에 대장암 사기가 온몸에 대장암에 걸려서 암이 온몸에 퍼져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시작했는데 이제 뭐 불과 이제 몇 년 만에 막 100억, 막 300억 이상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PD 수첩에서 나와가지고 뭐 비트코인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취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취재하는 그 짧은 한 시간의 그 시간 동안 또 30억을 버는 거예요. 그때 그 PD의 그 표정이 있어요. 막 PD가 막 이러면서 하는 그 표정이 있어요. 그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거 오면은 내가 뭐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와요. 자괴감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게 참 되게 재밌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느냐? 안 그래요. 내가 정말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얻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죽어라 노력해도 못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세상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진짜 자영업자가 이렇게 피눈물 쏟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간 좀, 저 사람 운전면 저렇게 라고 하는 그 배달부가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1년에 연봉이 1억 2천이에요. 오토바이 타면서 배달하시는 분이 지금 1년에 1억을 벌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 때려치고 배달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기회만 보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안정된 미래와 생활을 위해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면서 끝까지 투쟁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왜 어째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 해답없는 삶에서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를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해답은 뭘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딱 승리하면요. 그 국기를 꽂습니다. 국기.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야. 이제 이스라엘 거라 이거예요. 국민들의 것이야. 왕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에 말하는 이 시편 이 다윗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꽂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꽂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땅이다. 이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은 전쟁에서 이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잠깐 그 자리에 있게 된 거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남들이 보기 좋고 뭔가 안정된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아놓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겁니다. 정말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 정말로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정말로 안정되고 싶어요? 정말로 행복한 미래를 살고 싶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면 거기가 진짜 행복한 곳이 안정된 곳입니다.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천국이 뭘까요? 천국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해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거기를 천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바로 여기에 이미 임하여져 있다. 천국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그곳 자체가 천국이고 거기에 미래가 있고 거기에 안정된 생활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고 안정된 미래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정말 추구했던 비전이고 정말 꿈이 거기에 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고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7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한다?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모두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능력을 자랑해요. 내 능력은 이 정도야, 내 스펙은 이 정도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외모, 건강, 금수저, 뭐 이런 것들 막 다 보여줘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제 인스타를 보거나 페이스북 보면은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들 있잖아요. 그걸 막 보여주잖아요. 특히 요즘에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달란트가 아마 이제 저는 외모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외모, 돈, 뭐 수저 이런 거. 막 자기가 막 산 차 보여주고, 막 자기 직장 막 이런 거 다닌다 보여주고, 막 인생이 뭐 어떤 거다 막 이러고, 성공하는 비결 막 이런 거 나오고. 우리 친구들도 뭐 이제 연예인 이야기 많이 보고, 뭐 성공한 유튜버 이런 거 보고. 그런 것들.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막 화려하고 막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막 성공이 다 막 보장돼 있고 막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냐 다 뭐예요? 말과 병거 같은 겁니다. 전쟁에서 말과 병거 되게 중요합니다. 말하고 병거가 없으면요,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없어요. 말을 이용해서 빨리 가가지고 빨리 주변에 확 돌아서 뒤를 쳐가지고 뒤를 쳐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병거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이제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기와 그리고 어떤 마차, 당시 이제 마차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뭐 그 여러 가지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무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무기들. 그런 어떤 좋은 무기가 있어야지만 빨리 먼저 와서 죽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하면서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무기와의 행동력은요, 아주 굉장히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의지를 한대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뭔가 할 수 있다, 나 봐라, 이렇게 대단하지 않느냐, 막 자기 나름의 어떤 플렉스를 보여줘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 일종의 병과 말이에요. 병과 말. 사람들은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어떤 것들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외모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요. 돈도 시간이 지나면 뭐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로 많은 부분이 무너질 수 있고요. 많은 부분이 흔들릴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막 그전까지만 해도 막 장사 잘 됐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지금 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홍석천이 막 이태원에 막 가게 막 여러 가지 많이 냈잖아요. 막 승승장구하고 잘 걸고.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문 다 닫았어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게 바로 현재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있어도 이 스펙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되고 뭔가 편하게 되어지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하나님이 주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여 자기 이름을 거기다 꽂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허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이걸 보면서 지금 수많이 무너져 내린 그 깃발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친구들이 돼야 되겠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왜냐? 우리는 이 수없이 무너지는 깃발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깃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이 자리를 꽂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깃발은 꿋꿋하게 서서 온전하게 커지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구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그 날을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묵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아무리 불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또 때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죠. 그렇죠?
또 교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한국 교회가 막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수호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그곳에는요, 결국은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그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 노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고 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뱀을 본 사람은요, 뱀에 물려도 살았지만 보지 않는 사람, 끝까지 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똑같아요. 이 코로나19가 이 세상을 갑자기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아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뭐 하나님을 뭐 찾고 찾으면 코로나19가 낫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코로나19가 있는 그 와중에서도요,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평안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라고요. 거기서 우리에게 뭔가 힘이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힘을 주신다고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깃발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눈에 보이는 숲에,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거를 그 쫓아가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깃발이 있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오. 내가 지나온 자리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면서 나아갔느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팔처처럼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바로 서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일수록 하나님께 꼭 예배하십시오. 끝까지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과 서로 인격적인 관계,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러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무한하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나의 죄악된 전쟁, 수많은 이 어려움들을 얼마나 이 아프고 정말로 답답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깃발을 붙들고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남아서 그 안에서 평안하게 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의 목적을 저는 그걸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깃발을 꽂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겠다. 이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아픈 상황에서, 이 전쟁 속에서, 이 환란 속에서 인도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항상 형통하시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자유롭게 사랑하고 서로 만나기를 원하신 줄로 압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이제는 만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 정말로 전쟁과 같은 이 삶 속에서 악한 사단의 유혹과 나의 죄악된 문제와 전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평안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우리 중고등부의 모든 친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해답 안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실 것이며, 그랬을 때 우리가 아프다고 고통에 몸부림쳐도 다시 일어나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고통 중에서도 늘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요, 저희가 카톡으로 내용들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